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교제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도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하시며 예배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일은 많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일은 많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흩어진 교회로 살아왔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를 살핌과 새로운 한 주를 결단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지친 저희들의 몸과 영혼을 이 시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식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새 생명이 넘치는 아름답고 거룩한 4월의 셋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성령님의 인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영적으로 제약이 가득 찬 세상에서 세상 것들을 먼저 바라보고 살았지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 성숙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이 바뀌어버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 핑계로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니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모든 매인 것과 눌린 것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공동회의를 통하여 안주집사 권사오인을 선출하는 중에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선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와 이웃을 잘 섬기는 충성된 직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지체인 모든 기관들이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사대학이 많은 교사와 성도들의 참여하에 하나님의 일꾼이 양성되게 하셔서 열린 모임에서나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을 안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으시고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고난 영혼들에게 평강과 하늘문을 여시고 가난하지만 십자가의 정신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가족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김혜선 자매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늘 보좌를 흔들며 찬양 가사의 고백이 삶에서 응답되는 은혜의 찬양으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해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그 사역을 통하여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216장 1절 찬송하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일에만 이 복된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우리 동천의 성도들을 기억하사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며 더 큰 하나님의 역사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거룩한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병석에서 어렵고 힘든 몸과 육체와 또한 마음의 짐을 지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여러 가지 처지를 앞에 놓고 아파하며 간구하며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헤아려 살펴 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 마음의 짐을 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한 남과 북 분열되어 있는 모든 땅 위에도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교회 냉난방 공사로 인하여 3일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가 비대면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대면 비대면으로 다 정상화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수집사 권사 각 5인 선출을 위한 일체 공동의회 결과가 있습니다. 다 같이 투표의 3분의 2 이상 획득한 집사님과 권사님이 없었기 때문에 요 10명을 선택해서 다음 주 10명 중에서 각각 5명씩 다음 주에 1, 2, 3부에 재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신청하시는 분은 5월 2일 주일 3부 예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본당 2, 3층에 비치되었으니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신 직원은 하시는 성도님들은 본당 게시판에 기도 요청 카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준수 당부입니다. 현재 코로나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타인을 위해서라도 서로 성도를 위해 다른 성도를 위해서 출입 시 열 체크, 그다음에 방명록 작성, 손소독을 확실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외에는 소그룹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로님 광고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걱정이 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 또 새로운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됐는데요. 교우 소식으로는 결혼 소식 전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김용필 성도님, 황순혜 집사님의 차남 되시는 근회군과 권세영 양의 결혼 예식이 4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광명에 있는 퀸 웨딩 앤 파티 7층 컨벤션 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는 결혼인데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 축복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한 가정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역 수칙을 좀 준수해 달라는 당부도 또 하셨는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안타깝지만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은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음식을 나누어 드시거나 하는 것들은 당분간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있는 모든 곳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천의 이름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옆 사람을 향한 축복이 또 큰 힘이 될 줄로 압니다.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 김혜선 자매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가 즐겁게 노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가 즐겁게 노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내게 임하네 주님께서 주신 이 노래 하나님 선물 그거 놀라우신 참 평화 내 맘에 가득 넘쳐 이 평화를 얻으려고 나의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의 맘속에 참 평화 주시도다 참 평화 내게 임하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노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노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노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평화 아멘. 예, 우리 귀한 찬양, 우리 자매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속에 담겨진
찬양이 뭔가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한 주의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놀랍고 신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서 한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초청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는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으니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의 모든 삶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동천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원하며 생각나게 하신 은혜를 조차 그 말씀 붙들고 살기를 소원하오니 그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종 우리 동천교회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교회 책자를 살펴볼 때가 많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얼굴도 확인하고요. 근데 사진을 보지 말라고, 더 헷갈린다고. 왜냐하면 요람에 있는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어쨌든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사진도 보고 또 얼굴도 익히고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교회 요람을 통해서 우리 동천교회가 지나왔던 흔적들을 다시 읽곤 하는데요. 정말 많은 이름들이 스쳐 지나가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세워졌고 지나갔고 지금까지도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는 것은 여간 큰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었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이고, 그 수고와 눈물과 땀이 여전히 배어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큰 감동을 받곤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일꾼들을 세우셨고 또한 그들을 통해 일하셨음을 우리 동천교회의 역사만 살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동천교회는 또 다른 일꾼들을 세우고자 공동의회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또다시 일꾼들을 세우고자 하는가? 모자라서 그런 건가?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의회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왜 교회는 또 일꾼들을 세우고자 하며, 그리고 어떤 분들이 세워져야 되고 이를 통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금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함께 갖고자 합니다. 왜 교회는 또다시 일꾼을 세우려 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거룩한 일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려먹으시려거나 아니면 일시키시려면 목적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일이 뭘까? 저는 아이에게 과자 하나 얻어먹는 것이 아주 치사한 일같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나마 이 잘 주는 아이들한테는 좀 수월하긴 한데, 과자 먹고 있는 아이에게 과자 하나 얻어먹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떤 아이는요, 주긴 주는데 땅바닥에 던져서 주는 그런 아이도 있어요. 저는 그거 주워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에게 먹는 과자 하나라도 얻어 먹으면 우리는 연신 너무 이쁘다, 너무 착하다,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그 아이를 칭찬을 하죠. 그러면 그 아이는 의기양양해서 마치 자기가 나를 먹여 살리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아이에게 과자 하나를 얻어 먹으려고 하는 어른, 이미 그들의 주머니에는 더 큰 게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칭찬하고 싶고 더한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과자 하나를 요청하는 어른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해하면 그는 많이 큰 것이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럴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그 거룩한 일에 참여시키시는 것은 우리를 부려먹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기에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탈진시키게 하시고자 하심 전혀 아닌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그 거룩하신 일에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한 것도 주시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한 사역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손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에 초청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되게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려는 것, 그것이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져 멈춰선 물이 산더미처럼 쌓이고요, 요단을 흐르던 강물이 멈춰서고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정말 종이 찢어지듯 무너져 내리고 해와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서고,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홍해를 갈라요? 어떻게 우리가 요단강을 갈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우리 말 한마디에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수 있나요? 가당치 않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일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며 그 일을 기억하사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거룩한 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에 참여하시는 기회를 제공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함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시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일꾼을 세움은 교회의 본질적 사역을 더욱 힘쓰고자 함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은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애씀에 대한 보상의 차원도 아니고요, 또한 신앙적 연륜에 대한 보답의 차원도 아닙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하심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점점 더 행하고자 우리는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들이 7명의 일꾼을 세우고자 교회에 제안하죠. 그리고 교회는 이 일을 기쁘게 여겨서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고 교회가 기뻐했던 것,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놓여지게 된 형편과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급성장, 이 급이라는 말 속에는 많은 문제가 내포된다는 것도 함유되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뭔가 급하게, 급성장, 급하게 성장하, 이런 말 속에는 항상 문제가 내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교회라는 곳은 어찌 보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생태적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어찌 보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미 초대교회는 경쟁심 그리고 분열이라는 큰 문제가 내재되었고 그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나친 경쟁심으로 말미암아 벌어졌던 아픔의 사건을 이미 초대교회는 경험했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초대교회에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야기되어졌던 불평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그곳에 거주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된 시브리파 유대인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에 속하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이 토로되게 된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칫 큰 분열과 분파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결코 작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되는 측면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자 사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발단이 어디 있는가를 철저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렸던 결론이 우리에게 맡겨진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깨달음을 통해 그들은 교회 앞에 일꾼을 세우자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을 세우고자 했던 것, 교회가 더 본질로 나아가고자, 더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도들의 마음이었고, 이것을 교회는 귀히 여겨 함께 이 일을 도모하며 진행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들이 발견한 그 본질, 그들이 떠났다고 고백했던 본질, 그 본질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사도들은 교회가 이 본질에서 멀리 떠나 있었고, 그러므로 사업만 하는 공동체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것이 바로 일꾼을 세우자는 제안을 했고, 교회는 이를 귀히 여기게 되었고,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일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만큼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찌 우리 인생의 한 날을 더 살 수 있을 만큼 허락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 아닌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살다가 그분이 됐다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남겨놓고 떠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수순입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삶을 다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뭘까? 무엇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사업을 하신 분인데 주로 북경과 상해를 오가며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상해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로 주일은 한국에 와서 지내고 이제 또 일이 있으면 월요일 첫 비행기를 타고 상해에 도착을 하게 되면 월요일 이른 아침 이렇게 뭐 게이트를 통과하여 이제 그 상해 공항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는 한번 이렇게 둘러본대요. 그러면 세계에서 상해는 이미 세계 무역의 창의 역할을 하니까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착륙을 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게이트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을 바라볼 때 자기는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복잡한 데서 무슨 감동을 느끼냐고, 자기는 천국에 갔을 때에 그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 우리만 가는 거 아니고 한국 사람들만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천국에 이르렀을 때 세계 각국으로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그 광경이 상해에서 월요일 이른 아침에 경험하는 그 광경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모여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무 큰 감동을 경험한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국내선이 아닌 국제선을 타고 해외를 첫 방문했던 것이 1999년도였는데 그 호주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그 수련회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강사로 시드니를 방문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대부분 그 시드니 가는 비행기는 저녁에 출발해서 이른 아침에 이렇게 도착하게끔 거의 항공 스케줄이 그렇게 짜여져 있기에,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이제 그 시드니 공항을 이렇게 내리게 됐죠. 그래서 입국 소속을 마치고 게이트를 빠져 나와서 이렇게 눈을 들어 앞에 이제 마중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렇게 쳐다보는데 팻말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이재성 목사님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팻말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저를 마중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제가 청년부 수련회 전체를 맡아서 갔기 때문에 청년부를 담당하셨던 부장님, 그리고 몇몇 청년들이 저를 마중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반갑게 공항에서 만나 인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른 아침에 도착한지라 시드니 몇몇 군데를 돌아보고는 간단하게 점심 먹고 그리고 교회 가서 환담을 했던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천국에 도착할 때 내가 경험하게 되는 광경은 뭘까, 이런 생각 말이죠. 아마 제가 천국에 도착하면 여러분, 저를 마중 나온 저를 맞이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저를 맞아주실 것 같아요. 그때 감격이 얼마나 클까. 그리고 저는 우리 엄마도 저를 맞이하러 나오지 않을까. 제가 우리 엄마 너무 보고 싶으니까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도 엄마가 마중 나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함께 공동체 이름으로 신앙생활했던 많은 믿음의 우리 먼저 가신 분들을 그곳에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큰 감동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이 세상을 마치고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내가 경험하게 될 것들,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까. 그런데요, 저는 만약에 제가 그 나라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반가운 만남은 이것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누군가 뛰어와서 저를 감싸 안고는 목사님 저예요, 아무개요.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전도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저를 맞이해 주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보게 돼요. 여러분, 그냥 목사 노릇만 하다가, 제가 그냥 직업적으로 목사 노릇하다가 천국에 갔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기회를 다해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펼칠, 그 사람들이 만나게 돼 누릴 그 영광, 이 영광이 얼마나 클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기록한 기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노래했던 것이 그 이유일 것 같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찬사를 보낸 것도 그와 같은 연유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영원을 가슴에 안겨주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함께 살 장차 천국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첫 열매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신 이유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운 것, 바로 이 중대한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자 그들은 일꾼을 세우게 됐음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꾼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아름다운 사실을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일꾼을 잘 세우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왕성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영광스러움을 초대교회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 일꾼을 세우고자 계획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본질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고 함께 힘써 애써 복음을 증거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교회, 우리 동천교회가 그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이 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큰 마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요,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의 유익과 목적 이전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신앙적 유익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꾼이 선출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은 이유, 목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으로 이끌 것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크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자고 미리 교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절차를 교회는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일꾼으로 세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신앙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먼저 누구에게 가장 유익이 됩니까? 본인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성장하게 됩니까? 그 일을 맡아 열심히 섬기는 자신이 먼저 성장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 성심껏 정성을 다하여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다른 누군가에게가 아닌 먼저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의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함에 이룰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숙한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 그 교회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성장해가고 성숙한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져 섬겨나가는 교회, 그 교회의 영광은 얼마나 거대해질 것인가 기대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또한 남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영화롭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 내게 맡겨준 사명이 어떠한 사명이든지 귀히 여겨 감당함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며,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면 전심전력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 자신이 먼저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는 복의 근원이 다 되시는 우리 동천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욕에는 월도프 아스토리아라는 호텔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가보지 못했기에 지금은 체인으로 다른 곳에도 이제 이 아스토리아 호텔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은 이 세워질 당시에 뉴욕의 왕궁이라 불려질 정도로, 그리고 뉴욕이 이 랜드마크로 선정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리고 또한 그 아름다움으로 찬사를 받았던 그런 호텔이라고 합니다. 이 호텔이 지어진 것이 19세기인데요 이 호텔과 관련된, 그 호텔의 지배인으로 있던 사람과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19세기 초반 미국 필라델피아의 작은 삼류 호텔에 자정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한 노부부가 방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정을 합니다. 지배인에게. 이 노인네들이 이 도시를 방문한 가운데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니까 미처 숙소를 구하지 못했노라고, 이 자정이 지난 시간에 어디 가서 숙소를 구하지 못하여 여기까지 왔으니 혹시 우리에게 방 하나를 줄 수 있냐고 라고 지배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호텔에는 이미 방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지배인이 미안한 마음을 전하자 그 노인네 두 분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고는 지배인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숙직하고 그럴 때 썼던 작은 방 하나가 있는데 혹시 그 방에서라도 하룻밤을 묵을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 방을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노부부는 아니 그게 어디냐고, 지금 이 밤에 우리가 어딜 가겠냐고 하면서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지배인의 방에서 그 숙소로 썼던 그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늙은 부부는 그 지배인을 급히 찾았고요, 그 지배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누추한 방에서나마 편히 쉬셨기를 바라며 너무 작은 방을 부부에게 드린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 부부가 부른다고 하니까 지배인이 얼른 달려갔죠. 그러자 늙은 부부가 그 지배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보기에 이런 여관에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뉴욕에 큰 호텔을 하나 짓고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뉴욕에 와서 나와 같이 일해볼 생각은 없소? 라고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삼류 호텔에 머무는 그 노부부가 무슨 호텔을 질까 생각해서 그냥 너무 받은 호의가 고마워서 인사치레 차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웃으면서 그도 농담 반으로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기꺼이 제가 가서 함께 일하지요 하고 이제 웃으면서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진짜 뉴욕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뉴욕에 호텔을 개장하게 되는데 와서 합류하여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초청장이 그 지배인에게 발송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호텔에 머물렀던 그 노부부, 그분의 이름이 바로 아스토리아. 호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도시 저 도시를 돌면서 준비하는 과정을 갖췄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그 지배인을 만났고 그 지배인이 그 베풀어준 호의가 너무 감사해서 그를 불러다가 그 새로 지은 호텔에 총 지배인으로 삼았다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 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 우리를 소진시키려 하심 아닙니다. 하나님께 뭔가 해드릴 일꾼이 필요하기에 부려먹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고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우리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자 그 특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한 즐거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칭찬하시고 세워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가슴에 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도 맡겨질 것이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진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떻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즐거워하시며 우리들을 장차 더 큰 무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도 분명히 세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시대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다 참여하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에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우리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려 할 때에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주의 백성들로 그리 세워져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로 그리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320장을 같이 합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에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천의 성도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